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보통 화학에서 말하는 수행의 50단계를 하고 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수행의 50단계. 그래가지고 50가지를 10개씩 묶어서 10신, 10주, 10회, 10회양, 그 다음에 10지, 50까지. 50까지일 때, 이 능엄경에서는 그 안에 4가지가 더 보태질 거가 있어요. 4가지 수행을 더 보태요. 4가지 수행을 더 보태서 한다. 그래가지고, 사가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가행. 4가지에 덧붙여서 하는 행인데, 수행인데 그 4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4가지는 난정인세, 난지, 정지, 인지, 세제일지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요 사가행을 그 유식에서 공부할 때 유식에서 이 수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에서 이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 능엄경은 이 50수행 단계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주로 문학적으로 해요. 문학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딱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문학적으로 쭉 연결이 돼요. 뭐 여기에서 말하는 각 하나하나의 수행단을 이렇게 규정을 할 때 딱 이런 것만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수행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단계를 이렇게 쭉 나눠졌지만은 이게 함께 섞여 있기도 하고 서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뛰어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팍 뛰기도 하다가 이제 정체됐다가 서서히 올라갔다가 팍 뛰기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은 경험들이 다 다르죠. 경험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수행 단계를 대승불교에서는 보통 그 50단계로 나눠놨는데 10개에서 4가양을 합쳐가지고 54단계고 그 다음에 또 등각과 묘각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등각과 묘각. 원래 등각 그러면 깨달음과 똑같다 소리예요. 깨달음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등각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묘각도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등각이라고 표현을 썼을 때는 사실 부처님 깨달음과 똑같은데 아직 문명을 하나 깨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묘각보다 밑에 놓긴 거예요. 묘각보다 밑에 놓긴 거예요. 근데 그 등각에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묘각이 돼야 진짜 성불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0신부터 수행 단계를 이야기를 하면 56단계. 그래가지고 이 수행 차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한다. 이것은 포인트가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애욕을 없애는 거예요. 욕심과 애욕을 없애가지고 그걸로 일어나는 잘못된 견해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애욕이나 잘못된 생각이 줄어들어서 아상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고 해서 애욕이 사라졌을 때 그 애욕이 말랐을 때 그때 마음이 촥 드러나가지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전 단계의 마음을 여기에서는 간해지라고 했어요. 간해지. 그 간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역이 다 말라서 그 자리에서 들어가는 지혜가 가해집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아니면 자기 수행 속에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부처님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10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그 명칭을 가지고 여기에 써준 내용대로 그대로 애우려고 그러면은 50가지가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 50가지 수행이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부처님 마음,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안겨야 돼요. 부처님 마음을 믿는 게 십신인데 부처님 마음을 믿어서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주하는 게 십주. 안주를 하면서 부처님의 그 힘을 얻어가지고 시방생 보살 행을 게 그게 십행이에요. 그러면 믿고 안주해서 힘을 키우는 자리인데 자기의 수행을 해왔는데 그 수행이 보살들한테 회양이 될 때, 이 보살일 때 그건 이타행이잖아요. 그러면 자리 이타행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덕이 무한한 거예요. 이 무한한 공덕을 혼자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남들 놀아줘야 되겠어요? 남들 놀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한테 그대로 다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양할 때, 그 회양하는 그 마음도, 모든 공덕을 행하는 그 마음도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것도 10가지 나눴을 때 10회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다 회양이 되고 난 다음에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라고 할 때 이 지는 돼지 같은 마음, 부처님의 돼지와도 같은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십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건 100% 부처님 마음이냐? 안에 0.2%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부처님 요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거친 단계가 있는데 그게 등각입니다. 그래서 0.2% 딱 채워가지고 다 채우는가 그랬더니 또 0.00001%도 남아있어. 맞아,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어.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이제 묘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걸 회양하고 나서 부처님 마음을 갖기 직전의 단계에서 그래 아직은 내가 십지로 들어가기 전 부처님 마음을 들어가야 되면 좀 부족해. 수행을 조금 더 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과 비슷한 그 마음을 딱 얻었을 때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수행을 쭉 밀고 나가는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그걸 사가행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난지, 정지, 인지, 세질지. 그래서 10가지 보살행을 할 때, 10가지 보살행을 들었을 때 이게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보살행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명칭 하나하나를 다 나가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141페이지에 우리가 믿음, 10가지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 꿈에 안겼어요. 그 10주에 보면 부처님의 그 공덕을 충분히 누리고 가피를 받아서 이제 보살행을 해 나가는 게 10행입니다. 그러면 보살 품 안에 앉아 있을 때 그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끝없이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끝없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한의행이에요. 한의행. 아나나 선남자가 부처님의 아들이 돼요. 부처님 품 안에 안겨서 부처님 배경에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부처님의 아들이 돼요. 한량없는 열의 미면덕을 갖추고 부처님의 아들이 되니까
점차 커가면서 한려없는 열의 미묘한 도를 다 갖추고 시방세계에 수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방세계에 수선하는 삶 걸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보면 이를 일러 기쁨의 보살행위라 합니다. 판이 기쁨의 판이의 보살의 기쁨의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더 봐드릴게요. 아나나시 선남자, 아나나 이 선남자가 10주를 완성한 이 선남자가 성불자야. 부처님의 아들이 됐어. 부처님의 아들이 됐어요. 보면은. 자, 부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부족 다 갖추어서 무엇을 무상열의 교도, 한량없는 열의 미묘한 걸 다 갖추어서 시방수성, 시방세계에 걸림없이 수순하면서 기쁨을 느껴가는 것, 이것을 일러서 항해라고 한다. 또 너무 이 기쁜 마음을 혼자 가져야 되겠어요? 베풀어야 되겠어요? 중생한테 베풀어야 돼요. 모든 중생들한테. 그래서 요 풍요롭게 이 중생들 이롭게 해주는 행위, 남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행위는 기쁨 속에서 실천돼야 돼요.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에서 실천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 없어요. 남한테 베풀고 도와줄 때도 늘 기쁜 마음 해야 돼. 기쁜 마음. 마음이 눈치 봐서 사회 지금 시부가 그래서 뭐 기타 핑계 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푸는 자체가 기쁨이 돼야 기뻐서 베푸는 거예요. 그게 요익행위다. 모든 중생의 풍요로운 이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 중생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보살행위라 한다. 이게 요익행위예요. 중생에 많은 이익을 주는 보살행위. 판이해 이 말은 알겠는데 요익해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응? 요익해하면 하문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하문을 많이 알아도 이제 탁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이걸 풀이라면은 그거는 풍요로운 거예요. 이익은 이익이야. 풍요한 이익을 보살가 나와도 주는 거죠. 선능 이익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선능 잘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보살행을 유익행위라 하는 것이다. 중생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보살행위라 한다. 응? 그럼 기쁨 속에서 중생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기쁨 속에서 중생들한테 베풀어 줄 때 썩내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재산이 없어져 그런 한스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살행하라는 게 무진한 행위다. 진은 썩낼 진짜예요. 하는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왜야 가슴에 한을 품는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한자에 그 무진한 자기도 깨치고 다른 사람도 깨치게 하는 보살의 원력을 거역하는 마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각각타, 자기도 깨치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는 각타. 그런 보살의 원력을 거역하는 마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각각타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 유익행위 저절로 이루어진다. 거기에 수순한다 그런다고 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나해 이를 일러서 썩냉과 진 워낙 원한이 없는 보살행위를 한다. 무엇이나해 옆에 보면 자각각타, 자기가 깨치고 남도 깨쳐주면서 등무이거야. 자각각타는 이 자리에 위거 거슬리거나 거역하는 일이 없이 쭉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이것을 무진행위라 한다. 썩내와 원한이 없는 보살행위다. 이런 행위 끝없이 이어져야 돼요? 하다가 중단해야 돼요? 응? 끝없이 이어지는 게 무진행위. 답이 없대요. 끝없이 이어진다. 온갖 종류의 중생으로 태어나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시방삼세 보살행을 두로 통달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래일러 끝이 없는 보살행이라 한다. 이 세계가 다하도록, 이 호공계가 다하도록, 이 말은 이 중생계가 다하도록. 이 중생계는 뭐예요? 테라스파,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드러나는 세상이잖아요. 유생, 무생, 유상, 무상, 여기는 또 비유상, 비무생, 비유상, 비무상 해가지고 12종류 중생을 이야기하죠.
종류 출생이야. 12종류, 가지가지 종류로 출생. 이 세상에 태어나. 이게 원력보살이에요, 원력보살. 여러분들 그 큰절 가면은 원력수생, 원력소생, 그런 표현 듣죠? 이 송악에서 나신 큰 스님들 전부 원력수생인 거예요. 그분들은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돼요.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 도솔전 내용에 가가지고, 금치는데 옥치는데 덩 치료해도 될 분들인데, 이때 중생들 안타까워, 동체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중생들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계로 내려오는데 지옥 중생까지 구하는다는 거예요. 그 중생이 있는 것 아니 간 곳이 없겠죠. 그러니까 종류 출세, 온갖 종류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 부흥 미래자, 미래제가 다하도록 미래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삼세평등 시방통과예요. 삼세 시방이 시방 삼세가 삼세 시방 시방 삼세를 하고요. 시방 삼세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탁 뿌려가지고 그 중생들 다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없는 중생이 나도 이 보살이 중생이 나도 이 보살을 다할 것이다. 이게 무진행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보살이거든요. 또 온갖 종류의 중생으로 태어나 종류 출생하여 오는 세상이 다하도록 부흥 미래제 시방 3세 3세 시방 시방 3세 보살행을 평등 통달, 차별 통달, 두루 통달한 3을 살아가는 것 이리를러 끝없는 보살행이라 한다. 이런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지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다. 그래서 이 치랍니다. 치는 어리석은 나는 어지러운 마음. 어리석고 이런 생각들을 다 떠난 맑고 깨끗한 평안한 그런 보살을 시켜야 됩니다. 어리석지 않아 온갖 보살을 살아가는 본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지 않아 온갖 보살을 살아가는 본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화엄리에서 말하는 보살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선지동자같이. 이를 일러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보살에게 나온다. 이 치라 어리석음은 어리석음 그 속에 어지러운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것 때문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보살이다. 일체합동 종종 본문을 등무차오라. 어리석자라서 일체합동 종종 본문 온갖 보살행을 그 자리에서 등무차오 조금 더 착오가 없이 쭉 진행이 되는 것 서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서 이 치간이라 한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보살이라 한다. 그래서 어리석자고 깨끗한 마음으로 쭉 살아가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이 그대로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그 드러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선행이냐. 선행이라고 잘 드러낼 때 있어요. 선행으로부터 기원하는 거 없어요? 선행? 금강연 2장에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한번 보자. 선현 기춘법을 그 선현은 수고의 이름이었잖아요. 선현, 수고리는 공도리로 세상의 실상을 잘 드러냈다는 거야. 참을 잘 드러냈다. 그래서 선현이라고 이름을 따로 지은 거거든요. 같은 가운데 온갖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하나 다른 모습을 세 가지 똑같은 것을 보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 보살의 삶을 잘 드리는 보살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할 때 늘 연득이라고 한 것 가운데 몇 개가 있는데 중생계와 인간계의 그 중심선 선상에 뭐가 있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했고 온갖 좋은 거는 다 누구를 드려요? 부처님을 드려요. 부처님 하면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럼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살을 쭉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보살행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같은 가운데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모습 대각과 똑같은 모습을 본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진공요요, 쌍차쌍으로 공경요가 딱 생각이 나요. 하나도 차별 없이 다 똑같은 건 이 세상에 뭐밖에 없어요. 차별 없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건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응? 공기. 응? 그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이 모습이 어떤 거예요? 부처님 마음의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공이잖아. 부처님 마음, 무상이잖아. 무명이잖아. 응? 부처님 마음 구별할 수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형제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빛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빛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또 부처님의 텅 빈 마음에서 빛이 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나 있게 하는 것, 이거를 진공요이라고 합니다. 진공요.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 되려면 텅 빈 충만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12분별을 다 끊어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12분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끊어서 차단하는 것을 쌍차라고 해요. 쌍차. 그 쌍차는 진공과 같게 달라요. 같은 것이고. 그 쌍차된 진공된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드러낸다 해야죠. 세상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그 비추, 그 빛이 비추이는 것을 쌍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차, 쌍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쌍차, 쌍조와 진공교는 같아야 달라요. 주장 12별을 다 끌어서 그 마음을 텅 비면은 그 마음은 고요하겠어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겠어요? 고요해요. 쌍차가 되고 텅 빈 그 마음을 고요하다 표현을 해주려고 공적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서 고요하다. 텅 비어서 고요한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빛이 나와요.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걸 그대로 드러내요. 쌍비에서 모든 걸 드러내요. 그럼 드러내는 모습이 내 마음에 빛이 나와서 드러났으니까 그 모든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온갖 차별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온갖 차별된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 모습이 하나라도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지만 그 모습 비추는 그 순간의 모습은 내 마음 모든 모습을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쌍교 돼가지고 드러난 모든 모습을 신령스럽게 하는 걸 영지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영지. 진공용요, 쌍차쌍교, 공정용지 요 세 가지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다른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가운데 그러면 이게 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가지고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하나 다른 모습에서 세상의 온갖 다른 모습에서 제각각 똑같은 것을 본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 드러나지만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온갖 모습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겼어요. 인연이 살았대요.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난 법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임시로 드러났다 뿐이지. 드러났다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난 모든 모습에서 똑같은 걸 본다. 이것은 헛기의 비유를 알고 그 밑에 그 공성을 볼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건 진공 속에서 묘를 보고 묘 속에서 진공을 보다 이 말하고 같아요. 쌍차 속에서 쌍교를 보고 쌍교 속에서 쌍차를 본다. 공적 속에서 영기가 있고 영기 속에 공적이 있다. 이게 호환이 되는 걸 중도법이다. 중도법은 쌍차, 쌍교, 진공묘, 공경, 영기를 중도법이라고. 이게 서로 호환이 돼요. 지고 동조 공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같은 가운데에서 현nhân 군이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군이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 일일 이상 하나하나 그 다른 모습에서 헛개 분을 알고 그 실상을 보니 각각 그 모습 하나하나 각각이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견도 똑같은 공성의 그 도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선현행이라고 한다.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쫙 드러내는 보살행위다. 이런 걸 드러내면서 내가 드러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보살이 아니에요. 아니죠. 보살은 아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아상이 없으면은 집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드러내는 보살의 가운데서 집착이 없는 것이 무착이다. 시방호경에 가득한 작은 틱들, 그 모든 틱들 하나하나의 시방삼세를 드러내며 틱들과 세계가 서로 걸림없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일러 집착이 없는 보살이라. 내가 집착을 안 해야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온갖 경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 경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착이 없으면 아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생겨서 거기서 모든 게 막혀요. 모든 게 막혀요. 그래서 무착계가 집착이 없는 행위다. 여신애제 7가지 약을 쭉 해보세요. 이와 같이 하여 시방호공, 시방호공의 만중미진이야. 시방세계의 호공에서 만중미진이야. 구석구석 낭임을 티끌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시방세계 호공에 온갖 티끌들이 있는데 일일지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티끌 가운데에서 현시방에 시방세계를 척 드러낸다. 현진 현계 시방세계를 드러내면서 현진 현계야. 티끌 속의 시방세계, 시방 속의 티끌과 세계가 같이 드러나면서 불상유래야. 서로서로 걸림없이 호환이 됩니다. 걸림없는 이것을 영무착계이다. 집착이 없는 보살행위를 한다. 집착이 있으면은 자매가 세계에서 호환이 안 돼. 세계와 티끌이 호환이 안 돼. 네? 티끌 속에 세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해. 그래서 상이 없기 때문에 티끌이라고 하는 상, 세계라고 하는 상이 사라진 그 자리는 공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마치 거울의 빈 거울이 상대방의 거울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빈 거울이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주거리가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어떤 티끌 같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든 걸 부처님과 존중해. 눈앞에 드러난 온갖 것을 부처님 세상으로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 존중받는 보살이라 한다. 종종 현전 온갖 것이 현전 눈앞에 착 드러났는데 이 모든 것이 제일 바랍니다. 제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게 할 제일 바랍니다. 모든 부처님 세상으로 가게 바람 일단은 중생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간다 이거죠. 부처님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 가운데 최고다. 이게 제일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눈앞에 드러나는 온갖 것을 종종 현전을 부처님 세상으로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일 바람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서 존중받는 보살행위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온갖 법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제대로 드러나요 보면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이 오롯이 하나로 녹아 이건 공인의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모국적인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모국적인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것. 이 공성이 이 마음 자체가 이면이 주어져서 법을 드러낼 때 부처님의 모국적인 삶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일러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는 보살해야 한다. 부처님의 법을 잘 실천하는 보살 드러내보고 알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행 이와 같이 원용 제일 바람을 따라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능성시방 제불겠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본보기 그 삶을 다 성취할 수 있는 것.
명의를 위해서 선포되어 부처님의 보혜사 시체는 벗어내야 한다. 이런 법이 진실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두 번뇌 없이 맑고 깨끗하여 더할 나위 없이 참된 성품에 본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 진실한 보살행위를 한다. 일일계신 이 모든 보살행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청정무로야. 맑고 깨끗하면서 무로야. 번뇌가 조금도 없어서 일진이야. 그 하나로 진여로서 무의 아상이 다 사라져 그 무의 그 자체의 그 성품이 본영구야. 본래 그러한 거예요. 보면은 이 10가지 보살행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을 즐겨서 부처님 행위 처술로 드러났거든요. 그 부처님이 드러난 게 보살행이에요. 근데 그 행은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 품 안에 안주하면 거기서 생기는 힘으로 이 보살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10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자는 보살의 보살처럼 등했어요. 자, 이 보살을 해가지고 많은 중생을 저리했으면 그功德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功德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장이 없고 셀 수가 없어요. 한 장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공덕을 나 혼자 다 짊어져요. 모든 중생한테 배양해요.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어떤 공덕을 지어서 무슨 힘이 생기면은 혼자 가지고 반드시 탈이 나요. 혼자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런 힘을 모든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걸로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회양하라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회양함으로 해서 더 큰 공덕이 생깁니다. 근데 중생들은 그런 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거 희한하대요. 그게 잘 안 돼. 중생들이 복을 하나 딱 지어서 남들 눈에 띄만한 복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걸 드러내서 생생내고 싶어해. 앞으로 내고. 응? 그냥 반사하는 얼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들 이렇게 같이 오래 무슨 일을 해보게 되면은 그 자리 가지고 싸움 많이 해요, 안 해요? 어디 자리에 청해가지고 나를 먼저 불렀네, 늦게 불렀네. 응? 내 자리네, 아니네. 이거 가지고 스님들은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스님들 싸워요? 어디서 봤어요? 나는 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게 되게 이상해. 지금도 이상해. 근데 나 절에 들어와서 자리 가지고 일할 이때까지 나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안 이상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어디 가면 이름 불러가지고 꽃 놓고, 응? 대중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우리 대학로사님 공부 많이 싫어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장에 가면 내 이름을 불러주지 말까. 내 자리를 저 말썽을 해줄 거예요. 행사장에서 나 처음 내 용도권이 그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또 부르는 사람도 마음이야. 이름 불러가지고 안 나오면 자꾸 나오라고 또 눈치죠.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또 없이 나가야 되고. 그게 눈에 안 띄게 치고 상식이 되고. 근데, 행사를 많이 집행한 사람들은 그 순서 부르는 게 아주 큰 일인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큰 행사 같은 때 사람들이 막 50명, 100명 이러면 누구를 부르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 불러줄 거라 했는데 안 부르고 지나갔어. 나중에 우리가 눈에 띄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
기분이 상했어. 나가 안 나가. 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니까 보면. 그게 마음 상할 일인가. 그런데 마음이 되게 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행사 자체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온갖 운동을 중생한테 돌리는 일까지 해야. 이것도 어디에서 봐야 된다고? 부처님 마음에서 봐야 합니다. 부처님 마음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 마음, 선정, 부처님 마음, 선정 이게 없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움직일 때에도 내 마음이 구야가 늘 챙겨가야 돼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 거지 마음이 넘어가지도 않는 거고. 못해준다고 그 말을 너무 섭섭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인연이 못해줄 인연을 생각해 못해주는 것인데 내가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감수해야지. 잘해줘가지고 저걸 해도 언젠가 흩어질 인연 그러면은 그 잘해주는 건 그렇게 인연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상처를 입느냐? 잘해주던 사람들을 갑자기 잘못해주면은 마음 상해 안 돼요. 네? 마음 되게 상하더라. 근데 되게 미운 사람들 초밥떡을 하나씩 주고 두 개씩 주고 그러면은 이뻐져요. 계속 미워요. 근데 우리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에요. 나한테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그 스님이 나를 잘못 위해서 참 좋은 스님이다 그러면은 나를 미워해도 난 또 충성을 해. 좀 희한하죠. 근데 근성이 이런 자체예요. 이런 자체예요. 그러니까 정작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중심을 쓰는데 득은 별로 못 봐. 나를 미워하는데 그 스님이 훌륭하다고 자꾸 잘해주면은 그 스님은 뭘 얻어볼 것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잘해주시는 항상 덤덤하면은 이 스님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스님이 지금 나한테 뭐 쏘는 게 있어서 일어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의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가지고 거기에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차라리 모든 집착을 놔버리고 평온하고 그냥 내 마음을 하나 쭉 가지고 지내는 게 쉽다 어렵다? 쉽죠. 수행은 그거예요. 참선하는 목적은 그런 마음을 나한테 입혀주려고 참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한테 입혀주려고 참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건요, 늘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선이에요. 늘 부처님 마음을 이어가는 게 선이에요. 앉아서 참선하는 것은 제일 하체. 네? 그냥 놔둬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앉혀놓고서라도 훈련을 시키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야, 사실. 그 육조당경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육조당경에서 말하는 선정과 그 참선이라고 하는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들. 진짜 참선은 뭐냐? 행, 수, 자, 와, 오, 무, 오 중에서 고요하고 편하고 행복한 마음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들어지냐? 이권이 주어졌을 때. 이권이 주어졌을 때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요. 근데 그런 큰 이권에 얽혀가지고 막 요동치는데도 근데 연연하자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 요동치는 그게요. 한편의 드라마야. 이게 웃기지도 않는 드라마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바란 게 있다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섭섭하게 한다고 이게 풀어진다거나 말이야. 나한테 미운 짓을 많이 해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미운 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미운 짓을 하다가 딱 증오하고 있는데 나한테 한 가지 딱 잘못하면 그 증오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게 하나다. 그래서 이 중생들은 팔뚝이 휘날리는 이 마음,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네? 비난한다고 해서도 마음을 상해서 안 돼요. 칭찬한다고 마음을 상해서 안 돼요. 이익이 있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손해다고 마음 아플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인연소치다. 사실 그래요. 모든 게 인연소치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연소치, 인연과 드러나는 법, 그걸 찾아고 거기에 속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지는 좋은 것들, 나한테 주어지는 이익들이겠죠. 이 이익을 나 혼자 안 갖는 거예요. 전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주어지는 이익을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이 없으니까 아상 중생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아상을 탁 떠나가지고 그 모든 걸 중생한 것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중생상 해양이에요. 이 중생상. 그럼 아상이 없다 그러면은 아상이 없는 그 마음에 깨질 내 자존심이나 내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게 불계 회양이에요.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서 아상 중생상이 없으면 그 마음 깨질 게 없어. 흔들릴 게 없어. 흔들릴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부처님과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은 걸 보면은 그게 덩일체불이에요. 모든 부처님은 똑같은 마음자리에서 하는 게 덩일체불 회양이에요. 보면은 이런 부처님 마음은 시방세계에 곳곳에 다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죠? 그럼 그 마음이 모든 중생이 있는 모든 것에 가 있겠어요? 안 가 있겠어요? 가 있겠죠. 끝이 일체죠. 아니라 일체 중생들이 있는 모든 것에 이 부처님 마음이 가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공덕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심공덕해야 돼요. 무심공덕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공덕을 베풀 때 차별하고 베풀어요? 다 똑같이 베풀어요. 그래서 평등, 차별 없이 성령, 부처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수순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중생을 똑같이 보겠어요? 차별하고 보겠어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보고 수순해 주는 게 수순, 등과 일체 중생이에요. 이런 마음은 참으로 여야하겠죠? 참으로 여야한 마음 지내해보는 이걸 진여상 대상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번뇌에 부족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박은 번뇌에 묶여있지 않는 해탈이다. 그래서 무박 해탈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시방세계 혼에 꽉 차있듯이 법계에 꽉 차있어요? 안 차있어요? 그래서 법계 문양회양이다. 이런 마음이 회양이라고. 결국 10회양 그래가지고 10가지 회양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 마음으로 회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회양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지1체처 회양. 이거는 뭐죠? 아나나 이 삼남자는 신통력을 다 갖추어 불사를 완성하고 순결한 참마음으로 온갖 경심을 멀리 열렸다. 행을 완성한 사람이요.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에 따른 생각도 없이 무의심을 돌이켜 열반의 길로 회양하는 것 이를 일러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그 생각조차 떠나는 회양이라 한다. 이걸 보니까 뭐가 기억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기억에? 금강경의 유령 나오죠. 금강경의 유령 나오죠. 중생을 제도에다 제도하되 제도에 따른 생각도 없이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게 무의심이지. 그 무의심, 그 마음을 돌이켜서 열반의 길로 회양하는 것 이를 일러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그 생각조차 떠나는 회양이라 한다. 아나나시 선남자 이 선남자는 만족 신통력을 다 갖추어 성불사에 이미 온갖 불사를 다 갖췄다. 그 마음은 순결하고 액기스러운 참다운 마음으로 원죄일과 온갖 근심 걱정을 여인 마음이다.
당도 중생, 중생을 당도, 제도한 그 자리에서 멸죄 도사, 도사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도 없애고, 상도 없애서 그 마음을 무의심으로 되돌려 그 무의심을 열반의 길로 향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서 구호일체 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중생상을 떠난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불계해양, 무너뜨려야 할 것은 무너뜨리고 세간법이에요. 속죄해야 여의할 온갖 것은 멀리 벗어나 더 무너뜨릴 것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일러 공덕이 허물어지지 않는 해양이라고 합니다. 회기 과계 무너질 만한 것은 그게 다 부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번뇌, 이건 없어질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건 과계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고 그 번뇌가 싹 없어진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도 없어요. 없으니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리 재리, 떠나야 할 것을 다 떠나서 떠나지 못하는 것,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그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를 불계회양이라, 어떤 공덕도 허물어지지 않는 회양이다. 등일체불 회양, 본디 깨달음이 맑고 고야하여 그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지런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모든 부처님과 똑같아지는 해양이라 한다. 본디 깨달음이 맑고 고야하여 그 깨달음, 아나나 이 삼남자가 간해제, 간해지 좀 읽는가 모르겠어요. 간해지, 십신, 십주, 십뱅, 십해양 등 맑고 깨끗한 41가지 마음을 다 겪은 뒤에는, 다 거친 뒤에는 미명으로 탄 4가지 마음을 더 버텨야 한다. 그래가지고 난정, 인세, 난지, 정지, 인지, 세지, 일지. 요 지자라고 하는 말이요. 이 지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마음. 돼지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 그 심지법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보살기 할 때 그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심지는 그 마음이 대제와 같다 그런 의미를 쓸 때가 많아요. 마음이 대제와 같아 해서 모든 걸 품기도 하고 뿜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난지 한번 보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았지. 이게 뭘 수행자이구나.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진짜 보살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 늘 챙기는 게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날 듯 하며 아직 안 나오는 것인데, 부처님의 마음이 날 때, 부처님의 마음을 흉내내고 살아가니까 부처님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면 아직 아니야. 날 듯 하며 아직 안 나오는 것이네. 마치 풀을 기울 적에 마른 나무를 쉬지 않고 비벼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여 풀을 내는 것처럼 이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이를 일러 난지라고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깨달음을 하면서 그 마음을 쭉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낼 때 비비다가 그치면은 뜨거워지다가 식어서 불이 안 나와요. 계속 비벼야 그 힘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를 나누시라. 부처님 마음을 따라서 흉내를 내는데, 본보기로 삼는데, 완전히 삼아져가지고 부처님 마음 같은데 사실은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 부처님 마음 같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따뜻하게 유지시켜서 불러내듯이 이 마음을 우리가 가면은 거기서 부처님 마음이 나오는데, 그런 상태를 난지라 그러는 거야. 이게 따뜻한 난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지라고 하는 게 또 재밌어요. 또 자기 마음으로 부처님 밟은 높은 경계를 이루었지만 부처님 마음을 쫓아가니까 이제 부처님 경계를 얻은 것 같아요. 높은 경계를 이루었지만 그 마음에 의지하여 들어간 듯 부처님 마음에 의지해서 높은 경계에 들어간 듯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아주 나라와 놈이 남아 있어서 아니야. 들어가는 듯 아닌 듯하여 그 느낌이 어떠냐. 마치 높은 산에 올라 몸은 허공에 들어갔으나 발은 아직 땅을 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산을 우리가 이제 허공 속으로 들어가려고 산을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산 꼭대기에 발이 딱 디뎠는데 온 몸은 지금 허공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허공 속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 속에 딱 들어서 허공과 하나 돼서 부처님 마음과 하나 돼야 이제 공부가 끝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몸이 홍수로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속 다 들어가서 그런데 아직 발이 이제 뛰어지지 않아요. 높은 경계에 올라가서 그 경계도 뛰어넘어서 호흡하는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이게 홍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를 정지하는 겁니다. 이 미화정자, 꼭대기 정자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게 정지인데 그 상태로 공부를 쭉 지속하다가 백척간도 징이르거나 수미산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홍수를 들어야 되는 그게 이제 정지다. 그래서 표현이 재밌어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비유를 써가지고 의미적으로 공부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참을 인자죠.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아서 중도를 잘 증득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중도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중도를 잘 증득하고 있는 것이 마치 모든 일을 잘 참는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드러낸 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서 마음을 참았어. 참았다 그러면은 참는 마음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네? 참는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건 그런 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부처님 같다 이 소리지. 또 밖으로 드러낸 것도 아닌 상태로 있는 거. 밖으로 드러낸 것도 아닌 상태로 있다. 이것은 좀 참는 마음이 속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마치 참는 사람 참는 마음이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난 것도 아니고 어정쩍 뭐 이런 상태겠죠. 하지만 그런 상태로 쭉 가다 보게 되면은 그 참는 데에서 진짜 완전히 참는 마음이 돼가지고 참는다는 마음조차도 없이 마음에 비워졌을 때 그때 부처님과 부처님 세상을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 상태를 인지하게 된다. 또 생각하는 숫자로 나타나는 온갖 분별이 생각하는 숫자로 나타나는 온갖 분별이 다 사라져 어리석은 깨달음꾼은 중도고 어느 쪽에도 주먹에 집착하는 바를 없는 거예요. 이들이로 세제 일치라고 한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마음자리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마음자리가 중생에서 제일 가는 마음자리지 아직 부처님 세상은 아니에요.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 해도 우리들이 봤을 때 집착하는 바가 없는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직 있다 없다 그 표현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요 이야기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가 전부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중생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꼰따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 구분
중생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에서 지금 이건 전부 중생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부 부처님 이야기 같잖아요. 마지막 너는 녹하면 무명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세대일제라. 세대일제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마음이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마음자리 17을 이야기합니다. 보살의 마지막 10가지 마음자리 17. 이 17은요, 유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유식에서도 이 17, 예, 질문하시죠. 질문 되나요? 괜찮습니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좋은 글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제 가르침 주시는 이런 잘 알겠어요. 그런데 꼭 이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론과 우리가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봤을 시에 공백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하고 융합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공백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공백이 없다라고 보고 단지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사이클 자체가 중생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중생심을 따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난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삶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끝없이 풀어나고 옳고 그런 걸 가려내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 부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생들의 생각은 늘 끊임없이 시비하고 다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다투면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번뇌가 생겨나는 것이지. 그래서 얼핏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공백이 있고 간격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삶의 사이클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 중생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이쪽에서 그렇게 결론을 합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중생의 어백이 너무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절에 가서 처음 절에 간 사람들이 제일 힘든 일이 뭐라 그래요? 절에 가서 한밤 자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라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라 그래요, 보면은.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세상 사람들은 늦게 자요. 보통 몇 시쯤에 자요? 1시, 1시, 2시에 자요. 그러면 1시, 2시에 자시는 분이 3시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절에 들어와 살아라 그래서 제일 하는 이야기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못 살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판단을 못한다고 해요. 근데 절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취침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그럼 9시에 자가지고 3시에 일어나는 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보면은. 근데 내가 잠자는 사이클이 12시 1시에서 12시 1시까지 내가 잠을 못 이루어. 그러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걸 못 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신인들은 3시에 기상인데 나는 7시, 8시, 9시야.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도저히 절에 살 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절에 들어와가지고 절 생활에 맞춰 잠깐 9시에 자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습관이 익어지면은
지금 이 시간 되면 이제 눈이 감겨요. 지치고 피곤해져 보면 빨리 자고 싶어 보여요. 빨리 자고 싶어요. 또 잠을 자면은 그냥 새벽 2시에 3시에 눈이 번쩍 뜨여요. 더 누워있고 싶어도 안 누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3회 사이클을 바꿔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지고요. 세상 사람은 어려워요, 보면. 중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시비 다투는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런 회로가 막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계속 따지고, 시비하고 나를 내세로 내가 못 따라가는 이 생각을 꽉 차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전에서 이제 이런 법을 듣다 보게 되면, 집착하지 말아야 돼. 내 생각을 놔야 돼. 집착하지 말아야 돼. 내 생각을 놔야 돼.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그런 사고가 뼛속에, 마음속에 심어져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기 생각을 안 내려고 이렇게 자제를 해요. 그리고 물러나서 지켜봐요. 그러니까 물러나서 지켜보게 되면 사람들 시비하고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손안에 쫙 들어와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결론 자체가 행복이 더 추가되고 상해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습이 잘못 들어져 있어서 부처님 마음을 갖기가 힘든 것이지, 습을 잘 그래서 그 마음이 커지면은 그 마음이 커진 데서는 중생의 마음을 갖기가 더 어려워요. 저한테 새벽에 전화하는 사람은 방장스님밖에 없었어요. 방장스님이 막 2시 반, 3시, 4시에 전화하는데 방장스님은 당신이 이뻐해야 전화해줘. 너무너무 이뻐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전화하는 거예요. 보면. 자주는 안 해요. 간혹가다 다시 잠 안 오시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방장님 3시 넘어서 하지. 근데 2시 반쯤 전화가 왔는데 어떤 처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사. 근데 이 처사가 어디서 내 책을 보고 서점을 사려고 하다가 못 사고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책을 보내준 처사님인데 이 처사님도 보내주면서 내 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뭘 공부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한두 번 대답을 해주면 자주 하기 시작해요. 자주 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급기야를 이제 새벽 2시 반까지 해줘요. 그래서 보살님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달랬잖아요. 이렇게 달래가지고 전화를 끊는데 이 저사가 전화를 안 놔. 그 새벽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었지. 그럼 또 바로 또 돌려봐요. 저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끊어. 또 전화가 걸려와. 그렇게 한 3번, 4번 가면은 은근히 저 속에서 부하가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네? 그 부하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네? 그거 안 내면 확 스트레스. 근데 나는 그걸 안 낸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그게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 처사님 목소리 조금 높아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처사님이 또 하시는 얘기가 스님도 화를 내십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몸이 찌릿하면서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 본능 아닌가요? 사실 본능이라도 저도 새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은 조금 비정상적이지 보면. 비정상적인 걸 알고 내가 아예 미리 그냥 전화를 빼놓다든지 상대를 안 하면 되는데. 아니니까 스님이 그 화를 약간 톤이 올라갔다는 거는 다른 사고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니 그거는 내 수행이 부족하게.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스스로 그렇게 내가 수행이 부족하다 한량을 시키면 너무 내 자신이 그
죄책감이 좀 있어요. 그래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더 수행할 거야. 다수하라고. 그렇죠. 더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다. 제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된다니까. 옛날에는 그 나를 20년, 15년에 알던 사람들은 나를 칼이라고 해. 연도칼이라고 해. 연도칼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한마디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참 연도칼을 긋듯이 그건 했던 모양이야.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 내 스스로 이런 방법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일러주는 방법도 철저하게 잡이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하고 그건 아니야. 이게 잘라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화를 벌컥벌컥 내면은 하는 사람들 좋아요, 싫어요? 근데 이제 마음 자세가 이렇게 좀 가라앉고 나서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씀을 내면은 그 씀내는 게 나를 배제해. 상대방도 배지만 나조차까지 되니까 씀내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확연히 들어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간단한 일에 씀을 안 냅니다, 제가. 그래서 나하고 같이 오래 지내본 사람들은 나 화내는 걸 못 봤다 그러거든. 내가 농담 삼아서 말이 이렇게 세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런 건 있다 할지라도 화내는 걸 못 봤다 그러지. 근데 그런 거 전혀 화를 안 내다가 밤에 이제 탁 올라왔던 그 마음이 심히 화를 내십니까? 해서 내가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올라와 있더래.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코드를 뺐지.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네?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이 든 사람도 바꾸게 일어나거든. 근데 그 습관이 자기를 죽이는 줄 몰라. 자기를 말리는 줄 몰라. 그래서 복구계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씀을 한번 내면은 1000년 동안 따가운 공덕의 숲이 사라진다. 공덕의 숲 자체가. 이게 도반 이야기인데, 이게 도반 이야기, 아주 친하고 유명한 도반 이야기. 근데 그 도반이 나는 잘못될까봐 남을 놔두고 있다. 참 극진이죠. 그리고 그 도발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도발을 찾는다. 나는 그 도발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 그 도발이 나한테 화를 푸니까 그럼 이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보면 이러 한데 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정말 7가지나 8가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내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 수긍할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군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지. 난 거짓말 안 했거든요. 방장스님이 좋아하는 것도 많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도 많고 방장스님이나 그 주변 보관스님들 다 좋은 스님들이니까 예수님들이 나한테 그 스님을 좀 챙겨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좋은 이름 맺어주려고 마음을 냈는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자기 명성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였다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구나 하니까 내가 되게 버텨가더라니까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스님이 그렇게 애면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그걸 감형적으로 큰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의 누출도 불가하거든요. 내가 그 스님을 마땅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어요, 보면. 근데 내가 또 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음편에 되기로 내가 12년씩 내가 얼마나 내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근데 상대방이 의심을 하고 억가시게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일부러 맞춰주려고 하면 그건 내가 못해요. 내 성품상 보면. 그럼 그분하고 내가 인연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인연을 안 가게 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교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을 해주고 헌신했지. 듣고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좋은 신이에요. 굉장히 좋은 신인데. 근데 그 말 한마디에 2007년도에 나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에 법회 갔을 때 근처에 교수님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신친하니까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 응? 한 2년 전에 한번 봤는데 그때 그래도 오늘 신경을 잘 지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때 그 말을 들은 내 마음은 정벽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그때 그 말 실수를 나한테 많이 했죠. 근데 그걸 돌이켜가지고 다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끊어지더라니까. 근데 이게 교수님 그 뒷바라지 사실 우리 하다 쉽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내가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요즘 그 상황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되게 좀 편안해요. 상황이 주변에서 이 악화가 됐는데 이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군인들 생각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절대를 가진 것도 없고 본인들 생각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서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줘서 참 고맙긴 고마운데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그 마음이 같은 도와드는 그 마음 상심이 있는 건 그거는 별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켜보고 있는데 서로 방해해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우리 불교에서 평명심을 지니고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욕심 없이 소욕지적으로 살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평명심을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되게 많아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것마다 이제 훈련이 되면 작업할 때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예 생각 자체를 딱 차단을 하고 전혀 관계를 안 가지니까 뭐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그 선에서 멈춰가지고 이제 자숙을 하겠지. 자숙을. 그러면서 세월이 이제 1년 지나고 다시 풀어지겠죠. 그래서 그 인고의 세월이라 그럴까? 돈은 아니에요. 참는 것은 법대로 참는 거예요. 법. 부처님 말을 통해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딱 기다려주고 그걸 흔들리지 않은 내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은 정도로 시간이 해결해주고 주변 분위기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들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복잡하고 어려운 데는 휘말리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그냥 내 욕심 없이 소욕지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사이클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이클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클 속에 가가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늘 시비하고 다투는데 해결될 수 있다 보면은 차라리 자기 생각을 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그 사이클을 빠져나와요. 그 사람이 그 사이클을 빠져나온 그 시초야 지금. 지금 몇 페이지 했습니까? 별 3쪽이요. 자, 환희제요. 환희제 했죠? 안 했나? 환희제. 아나나 선남자라면 깨달음을 얻어 이치에 막힘없이. 자, 이거는 또 아까 설명한 대로 합시다.
우리가 십회양을 해서 이제 그 사가양을 이렇게 딱 건너뛰게 되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그럼 그 부처님 마음을 맛보면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네? 기쁘게 보면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게 한이지요. 한이지. 그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찬 그 부처님 마음에는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번뇌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구죠. 기쁜 마음에 번뇌가 탁 떨어져 나가서 그 마음이 맑고 맑아지고 거기에서 그런 부처님 마음에서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요. 그게 발광이에요. 응? 발광.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지가 돼가지고 거기 빛이 나게 발광인데 이 지혜를 이 빛을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이 부처님의 지혜가 활활 불타시 타고 올라가지고 온갖 번뇌를 태우고 온갖 세상 사람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불꽃 같은 지혜가 가득 찬 마음이 염해지에 불꽃이 있죠. 염해지에 그 염해지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지혜가 딱 드러나는 그 마음자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뛰어난 마음이죠. 굉장히 뛰어난 마음이에요. 그 뛰어난 마음 거기에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이기기 어려운데 아주 뛰어난 마음 이게 난승입니다. 난승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 올라가기 어렵다 이 소리에 보면 아주 뛰어난 마음. 그걸 난승기래요. 난승기. 그러면 그 난승기가 또 부처님 마음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게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쫙 펼쳐지고 그런 마음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면 중생의 힘과 멀어지겠어요? 안 멀어지겠어요? 끝없이 멀어지는 게 원행이야. 그래서 끝없이 멀어져 중생의 힘을 딱 써서 그 부처님 마음만 남게 되면 그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게 그걸 부동지라요. 여기에서 좋은 지혜가 이 부동지에서 좋은 지혜가 가득 나와가지고 시험인데 그걸 선해지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혜에서 드러나는 그 법이 하늘 덮는 구름처럼 이 세상 이 마음대로 가득하게 법은 지혜예요. 근데 이 10가지 마음은 부처님 마음과 거의 똑같아 보여요.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요. 하지만 부처님 봤을 때에는 번뇌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십지에 있는 보살들은 부처님 같아. 부처님 법을 몸으로 삼아. 어? 법을 몸으로 삼는데 그걸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지닌 보살들이다. 그래가지고 중생들은 이 보살들을 법신 보살을 부르는 그 이야기를 능엄히 한번 나왔었죠. 법신 보살이라고. 법신 보살 부르는.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십지다. 이게. 아나나 선남자라는 깨달음을 얻어 이 이치에 막힘없이 통달해야 한다. 10회야 4강에까지 이야기하고 그게 통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런 깨달음으로 열애와 상통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다 맛보는 기쁜 마음자리에 있는 거야. 부처님의 경계를 다 맛보는 기쁜 마음자리에 있는 걸 이를 일러 한지라 한다. 또 이거지 모든 성품이 똑같은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 똑같다는 성품조차 사라진 온갖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이고지라 한다. 온갖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똑같다는 성품조차 사라진 도둑 번뇌다 이거예요. 온갖 번뇌를 벗어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이고지라 한다. 이구지 할 때 구가 떼구자야. 때가 더덕더덕 뛰는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이구지는 온갖 번뇌를 여긴 마음자리다. 그러니까 발광기 그 자리에서 발광이 빛이 드러나는 마음자리. 맑은 마음이 지극하여 이곳 때를 다 뺏겨냈으니까 그 밝은 마음이 지극하여 밝음이 생기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발광이라 한다. 그러니까 밝음이 지극하여 깨달음이 오롯되죠. 지혜가 불빛처럼 솟아오르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불빛처럼 솟는 지혜 그 마음자리 연해지라고 하는 것이다. 각고 다르다 차별된 생각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뛰어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난승이지 이를 일러 난승이라
현전제 진여 성품이 말고 깨끗하게 드러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진여 성품 말고 깨끗하게 드러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노랗게 드러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현전제라 한다. 원행제 진여의 끝자락까지 다 떠난 마음자리입니다. 진여의 끝자락까지 다 떠난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원행제라 한다. 그래서 그다음 부동제는 진여의 마음에 하나로서 조금 더 흔들려 없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부동제라 한다. 진여장이 그러나 훈련제가 하려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선했다 한다. 법은지 아나나 모르고사를 이렇게 이전까지 딱딱히 공부를 마쳐 그 공동이 오롯해지면 이 마음자리를 지목하여 수습이라 한다. 수습이라. 이 수습이라고 하면 그런 여기 십지 요 가정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거 보면은 그 유식의 그 영향을 지금 받아가지고 유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자비로운 음덕에서 비롯한 미명 그rum이 열반의 바다를 덮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 자비로운 음덕에서 비롯한 미명 그rum이 열반의 마음자리를 덮는 자리에 있는 것. 이를 일러 법은지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지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옆에 보면은 한문이 간단한데 번역은 조금 길죠 보면은. 그거는 한 번만 그대로 풀어가지고 뜻이 안 드러나기 때문에 비용을 앞뒤로 더 첨가를 해서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만 봐가지고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자리예요. 이 짤막짤막한데 그 어떤 공부 차제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글을 짤막하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 또 잘 못된 게 있으면 좀 강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0단계, 54단계가 딱 끝나고 올라가는 데가 등각이에요. 등각. 등각은 부처를 깨달은 걸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께서 중생구제로 나아가는, 그래, 이 등각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애께서 중생구제로 나아가는 참으로 성불하고 나면 중생구제를 해야 되죠. 중생구제를 하려면 중생계로 내려와야 돼요. 보면 중생계로 내려왔을 때 52단계 등각 묘각이 있을 때 묘각 요 자리에서 딱 내려올 때 첫 관문이 등각이었죠. 그 부처님이 중생 교화할 때 지나는 첫 관문이 등각이었죠. 근데 중생들이 저 간해지에서 쭉 올라가서 묘각주로 들어갈 때, 묘각주로 딱 들어갈 때 마지막 자리가 등각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지막 자리,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발한 첫 시작 자리, 그 지점이 등각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거의 보살의 마지막과 부처님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나로 그 첫 자리, 그 자리는 똑같은 자리야. 부처님과 보살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등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열애께서 중생구제로 나아가는 첫 마음자리가 이게 등각이죠. 보살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마지막 마음자리가 이게 등각이에요. 이 교점적인 지점, 이걸 일러 등각이라 한다. 아나나 애욕이 말라버린 지혜로운 마음에서 등각에 이르러서야만 그 깨달음이 비로소 근각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를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또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 근데 처음에 십신 앞에도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간해지는 애욕이 말라버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애욕이 말라버린 대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간해지는 뭐라고 했느냐? 근강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라고 그랬어요. 근강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 근강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건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간해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강은 아주 조금 무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명이 남아있는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무명이 환하게 보이지만 중생이 봤을 때는 그 무명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등각의 지혜도 부처님이 봤을 때는 완전한 지혜가 아니야. 보여요. 그래서 그냥 간해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겠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근각의 마음에 있는 간해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그 옆에 한번을 보게 되고 건강심주. 건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초간해죠. 네? 건강이 마음 가운데 있어 처음에 드러나는 그 간해지라고 합니다. 그 간해지는 좀 다른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간해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앞에 간해지와 뒤에 간해지가 같은 것이냐? 아니다. 전혀 다른 것이다. 앞에 간해지는 본부의 간해지, 뒤에 간해지는 성자의 간해지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각이라고 하는 건 그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이제 손발하는 거죠. 이처럼 12가지를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아울러 거듭거듭 수행하면 여시중중 반복 10일, 반복 10일. 12가지를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아울러 거듭거듭 수행하면 비로소 묘각이 다하여 무상도를 이룬다. 12가지는 간해지, 십신, 십주, 십병, 십회양, 난지, 정지, 인지, 세지, 일지, 십지 등과 건강의 반야지혜를 말한다. 요 12가지 얘기합니다. 간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12가지를 한 단계나, 괜히 저기 뭐야, 12가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처럼 모든 수행에서 한 단계나 여러 단계를 아울러 거듭거듭 수행하면 비로소 묘각이 다하여 무상도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12가지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다는 사람을 혼란시키거든요. 보면은 이런 십제 여러 단계에서는 모두 건강의 반야지혜로 판과 같은 심오한 10가지 비유를 관찰한다. 고유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온갖 부처님의 지혜를 활용하여 맑고 깨끗하게 신압으로 부처님의 세상으로 점차 깊이 닦아 들어가는 것이다. 건강의 반야지혜로 판과 같은 심오한 10가지 비유를 관찰한다 그랬죠. 그 10가지 비유도 옆에 나왔죠. 10가지 비유는 헛개비, 아지랑이, 물에 비친 달, 호공의 꽃, 불짝의 메아리, 사막의 신비롭고 그림자, 물거품 같은 것을 말한다. 이 10가지 비유를 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10가지를 쭉 읽어보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지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 없는 거예요. 헛개비 없는 거고 물에 비친 달. 물에 비친 달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호공의 꽃이 피었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골짜기의 메아리는 울려도 찾아보면 없어요. 사막의 신기로도 마찬가지고 꿈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에서도 이 비유 가운데 몇 개에 보면 6개가 이쁘게 쓰잖아요. 건강경 주석서를 보면은 나머지 저기 뭐야 사막의 신기로 골짜기의 메아리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10가지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아나나 이처럼 모두가 3가지 수행의 절차를 밟아 나아가므로 오신죄를 먹지 않고 천장계율을 지키면서 자기의 잘못된 간행을 없애 나가는 게 3가지 수행의 절차였죠. 그걸 통해서 간해지를 얻어가지고 55단계로 나눠진 참된 깨달음의 길을 성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을 올바른 관찰이라고, 이와 다른 것을 섭된 관찰이라 한다. 이 수행의 55단계, 56단계를 쭉 관찰해서 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수행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 단계를 쭉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전 이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 경전의 이름은 마지막 단락 보세요. 부처님의 종수리에서 나오는 노광신조 최상의 고배로운 시방세계 열애의 청정한 바다와 같은 안목을 주는 가르침이라 하여 이건 제목을 쭉 보면 돼요. 옆에 보면은 시경명, 이 경의 이름은 대월정 식다따 박드라 무상고인 시방전의 청정해안이라 그런다. 이게 경전 이름이 하나, 또한 명 이름하기를 부어친인 보탈안한 급차례적 성비문이 득보리식 이 변지해라 그런다. 이게 또 경 이름 하나. 네? 지금 이 경을 앞에 걸로 불러도 좋고 뒤에 걸로 불러도 좋다는 거예요. 보면은 또 그 다음 게 보면 명명도 이름하기를 열의 미리 수중용이다. 그래서 또 경 이름 하나 나왔어요. 3개 이야기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영명 또 이름하기를 대방과 묘연화와 시방불모 다란주다 이렇게 있어요. 영명 또 이름하기를 간정장구 최보살만의 수능어이니라. 그래야지 5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당분자라. 그대는 이 경을 반드시 받들고 지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경 이름을 능엄경이라 그랬는데 이 능엄경을 수능엄경 해가지고 숫자를 붙여놓을게요. 수능엄경. 이 능엄은 삼매리야. 아주 빠졌다고 좋고 차고 빠졌다는 삼매인데 그런 삼매 가운데서 왕이 수능엄. 이 수능엄경에서 열애께서 이 수능엄 삼매를 얻을 수 있는 비밀한 가르침을 사라졌어. 물량신지도 가르치고 사바테 썸미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비밀술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열의 미밀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비밀은 그제를 통해가지고 닦아서 증득한다. 무엇을? 요에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근본 가르침 그걸 딱 깨치는 거예요. 딱 깨쳐서 수능엄 삼매를 얻을 때 이 경의 완성이 되면서 이 경의 완성이 절수행이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능엄경 또 순능엄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강원에서 배울 때 이 경경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열의 미리 수중요의 수능엄경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 경 이름 하나를 만들었지. 그래서 이 경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 경 이름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은 이 능엄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이걸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제목을 간략하게 풀어가지고 그 한문 옆에 집어넣었잖아요. 보면은 요걸 풀어놓은 걸 쭉 읽어가시면서 한문을 좋아하시는 거를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행까지 쭉 이어가는 것인데 내가 이거를 시간을 이렇게 내가지고 독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대풀이 많이 되는 것인데 대풀이가 많이 되는 것인데도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뜻을 의미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게만 생각하고 그냥 가게만 생각해서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주만 이렇게 알고 있지 이념을 앞으로 묻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쫙 펼쳐가지고 우리 공부들이 공부할 때 그 가르침을 탁 믿는 게 10, 그걸 10가지 나는 게 10이고 그 가르침을 딱 믿게 되면 우리가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르침 안에서 사는 게 10주예요. 몸을 주제, 몸을 주. 그래서 그 가르침 안에서 몸은 그 모습이 10주고 그 가르침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살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 있다 행으로 펼쳐진 그 모습이 10개예요. 10가지 보살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을 하게 되면 거기서 온갖 공덕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모든 중생한테 회양해야 진짜 부처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회양할 게 10회양이고 이 모든 게 회양이 돼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10지였어요. 10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주를 부처님 마음 하지만 아직 등강 묘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명은 좀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무명이지만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술로 내서 복심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단계를 딱 거쳐서 조금 있다 보게 되면 부처님과 똑같다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등각인데 아직도 0.0001% 보다들어 보이지 않는 그 반대 씨앗이 있다.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씨앗이 묘가 될 거야. 이제 이 묘가 딱 되면은 중생활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단계 첫 번째가 등각이고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묘강을 갈 때 맨 마지막 자리가 등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각에서 공부하는 보살과 그 다음에 뭐야 제도하는 그 부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작주에 이 등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등각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능력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혜가 진정한 부처님 지혜가 아니야. 하지만 근강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간해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간해지라고 하는 게 십실이 있기 전에 그런 명칭이 하나 있는데 고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근강, 심중, 초간해지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시다 보게 되면은 이 50단계 수행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의미가 펼쳐서 이제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다 나가는 것도 공부에 제일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자리와 지금 단계를 보게 되면 50단계가 끝나서 등각이 있고 묘각으로 가죠. 묘각이